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섰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체험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예수님 믿고 편협된 신앙을 갖고 있던 제게 제일 힘든 성경 하나가 에스더였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야 라고 참 많이 힘들어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반전의 그 재미있는 무슨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에스더 안에 있거든요. 에스더 말씀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역사를 섭리하고 가시는지를 보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요즘 들어도 하나님이 다시 저를 이제 에스더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셔서 목사님이 말씀 전해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제가 무슨 감히 전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지금 캄보디아에 역사하시는 것 또한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때가 다 있구나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쩌면 더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주도했죠. 모르드게가 포로인 주제에 왕의 다음으로 자기가 2인자인데도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왕께 나가기도 했지만 그 모르드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6장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놀라운 일을 왕에게 했어요. 뭐냐? 아하수에로 왕을 대적하려고 했던 반역을 일으켰던 두 사람을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 고발을 했는데 여기 말씀을 유추해 보면 고발한 그 당시는 어떠한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 가서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막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건축하면서도 너무 힘들었고 정말 망고나무만 생각하면 저는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면서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망고나무 밑에서 제가 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데 교회를 세워줄 사람이 있었어요. 세워줄 만한 분이 보여서 그분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건 하나님이 계획이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부탁도 하고 막 기대도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한 세네 명 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안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게 건축을 끝냈는데 어느 날 CM립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자기네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갔는데 센터였어요. 갔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선교사님 우리는 건축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건축을 너무 멋지게 했는데 자기는 건축비가 남아서 이 건축비로 남은 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나는 맨날 모자라고 부족하고 우리가 다 가서 힘들게 벽돌 쌓고 이러고 있는데 뭔 일이야.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부부가 이제 준비하고 나올 때까지 망고나무 밑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속상하다고. 그래서 뭐가 속상해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어디에서 4천만 원인가 아무튼 투자가 아니라 성교비 거기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했겠죠. 그걸 보내주려는데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그 기획서 쓰기가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4천만 원이면 나 같으면 얼른 쓰겠다. 100장이라도 쓰겠다는 그 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해서 얘기하고 진짜 물론 제가 듣기에는 불평으로 들렸어요. 그분은 아닐지, 그분은 이제 어려움을 호소했겠지만 그 당시 내 입장에서 전화를 딱 끊고 있는데 갑자기 망고나무 밑에 서 있는데 눈물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울려고 슬픈 마음도 없었는데 전화 딱 끊고 가만히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눈물이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저 왜 이러죠? 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불평 없어요. 이러면서 나 왜 울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속에는
그거에 대한 비교가 생기면서 저들은 전축헌금이 남아 나는 부족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매일 정말 이러고 있는데 너무 그게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물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반역하는 사람 왕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왕이 뭔가 상급을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것이 한참 지난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서 뭘 갖고 오라 그랬어요? 왕의 일대기를 갖고 나라의 일대기를 갖고 오라고 읽는데 하필이면 그 읽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그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왕이 하필이면 그때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을 준 거 있냐, 지위와 명예를 준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랑 정말 달라서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원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가 정말 다르다는 걸 참 지금까지 14년, 15년째 있으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제가 의도한 대로 아까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의도한 대로 이렇게 하려고 약간 쇼도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때를 맞춰가려고 했는데 안 되네 하고 해서 실망한 적도 많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 채용교회 가서 뭘 어떻게 전할 거예요? 제일 어렵잖아요. 내 얘기를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내 얘기가 아니라 선교지 얘기를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어디까지 같이 했지? 막 이런 기록도 없고 애들도 있고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쭉 훑어보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제까지는 계획이 그러면 1년 전 영상이랑 애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 1월에 한 영상을 보여주면 낫겠다라고 싶었는데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더니 하나님은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훑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깊은 말씀은 이제 목사님이 다 해주실 거고 저 목사님한테 토스하고 저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캄보디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가리키는 어린이 성교학과를 제가 담당하러 갔거든요. 저는 신학도 했지만 그 유아교육과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교원하고 교회를 하는 동안 그 해 가기 2019년에 갔는데 그해 1월에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팠어요. 정말 다 아파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을 때 그때 캄보디아에 어느 학교가 있는데 오전 내내 성경만 읽는데요. 하나님, 저 거기 갈래요. 저도 성경만 읽으러 갈래요. 성교학의 뭔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성경 읽으러 갈래요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저는 원래 남아공 가려고 그랬거든요. 남아공에 가서 신학도 하고 그리고 심리학 제가 심리학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심리학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남아공 학교에 있다는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 남아공 갈래요. 그랬는데 이제 현재 사역하던 교회 막 거기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 다 까먹고 아마 제가 남아공을 못 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영어를 못해서 못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처음엔 신학교에 있다가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또 CM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CM립에서 현지인 교회 하다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니 선교사님 왜 이렇게 돌아다녀? 왜 한 군데 정착을 못하냐고 저한테 막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왜 한 군데 뭐 있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선교사님 군복 사줄까요? 얘기할 정도로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MBTI 해보니까 저희 IS예요.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는 집순이, 완전 집순이. 집에 가는 버스, 회사 가서도 집에 가는 버스만 보면 집에 가고 싶어 이런 게 저거든요. 겁도 많고 이랬던 제가 저를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처음엔 한국 선교사님 모인 곳에 보내서 살만하지? 아, 네, 살만하네요. 그리고 CMU로 제일 안전한 곳으로 보내서 살만하지? 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습니다. 예, 지금 옮기면 될까요? 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서북부 쪽이고요, 태국과 가까운 쪽이고요. 여기는 아직도 사제총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뭐 아직도가 아니라 사용하고 있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무시무시한 분들도 여기 계세요. 그래서 경찰들이 처음엔 저를 지켜주겠다고 왔어요. 뭘 저를 지켜주겠다고 왔겠습니까? 뭔가를 바라고 왔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지금은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예,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곳이 지금 그곳에 있고요. 교회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름 따라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지을래라고 했더니 네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닌 우리 교회로 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마을 이름이 우리 마을이었어요. 네, 2014년에 교회를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교장 선생님네 집 앞에 마당에서, 그다음에 그 집 밑에, 여기 있는 밑에 부분,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깔고 있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실상은 이겁니다. 이걸 왜 깔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까나마나 소용없는데 그냥 맨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땅을 주셨어요.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매일 밤 7시 반, 그때는 7시에 시작했는데요. 7시 반에 모여서 그 맨바닥에 그냥 돌멩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아이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처음에 천막으로 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건축을 했는데 이걸 다 저희 스스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 속된 말로 이렇게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저희는 공구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시멘트만 잔뜩 부어놨어요. 그렇게 교회를 지으니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도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 한 명이랑 저희 사역자, 그리고 저는 물품 날라주는 해서 정말 어린아이, 한국에 있었으면 만약에 아동 학대죄로 저는 걸렸겠죠. 근데 애들이 다 벽돌 날아주고 서로 같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서 다 교회를 건축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아이들하고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도, 지금은 토요일 날은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토요일 날 했더니 애들이 주일날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각자 미리 이제 교사 회의도 하고 애들이 기도를 한 3-4번을 해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그걸로 됐다. 그걸로 하고 이제 토요일만 없이 빼고 이제 매일 같이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는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저희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거든요. 저희 교회가 몇 번.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 보니까 페이스북에다 글만 올려도 막 헌금 모이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죄송합니다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신문에 나오니 이제 우리 교회는 나 이제 선교 헌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제 소원이 우리 직원들, 최소한 직원들을 월급을 내가 줄 수 있는 세상보다 조금 한 10불만, 세상에서 주는 월급보다 10불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고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 더 고요해요. 신문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 왜? 너는 나만 봐. 니네 교회는 나만 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이거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에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반별에서 설교하셨잖아요. 통성기도 없앤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아뢰니까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야.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기도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면 한 3분 정도는 조용히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In His Time, 하나님 그 타임 시간이라는 그 찬양을 틀면 저희 아이들이 막 기도하다 갑자기 순식간에 고요해져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대화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듣고 바로 순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저희 사역자 지금 전도사입니다. 저희 사진을 보니까 먹는 사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먹는 거에 목숨을 걸어서 어떻게든 많이 먹이려고 좀 노력을 해서 함께 먹고 있고요. 저희 교회 사진, 교회 그 건축돼 있는 사진인데요. 이거는 풍록교회에서 지난번에 설교 다 했어요. 이것도 땅도 제가 왜 1, 2, 3, 4, 5번을 표시했을까요? 이 다 하나님이 순서대로 이거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부지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교회 건축, 아까 그 처음에 짓기 시작한 교회가 노란색으로 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거주하고 오피스 사무실이 있는 것을 그곳으로 건축을 했고요. 그랬다가 지금은 그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또 먹고 있죠. 우리는 잘 먹습니다. 기회만 나면 먹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저희 선교사들 중에 은연 중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난 환율 1,200원에도 건축했어라고 얘기하면 대단하다. 하나님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선교사님 애썼다라는 게 그 딱 한마디로 압축이 돼요. 나는 환율 1,200원에 건축했어. 그래서 저는 코로나 기간에 환율 1,400원에도 건축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요 1,000불당 2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30만 원 이상이. 필 떨리죠. 그 다음에 건축비가요 3번 올랐습니다. 어떤 물건은 1.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엄청난 중에 건축을 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제대로 세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처음에 헌금하신 권사님은 딱 1억만 헌금하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1억에 못지않은 이 건물이 1억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거진 2만 불 이상은 저희 교회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속 이 친구들이 계속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건축이 됐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왜 세 장으로 나눠 담았냐? 크기가 한 장에 안 담깁니다. 그렇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잘 돼서 정말 건물적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됐고요. 감사하게도 식당과 북카페도 건축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안바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같이 이제 한국에서 후원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서 지난 토요일 날도 111명 아이들이 봐서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잘 운영이 돼서 감사하고 북카페 여기가 북카페거든요. 그 옆에다가 가게를 하나 제가 건축을 했어요. 뭐 큰 돈 안 들이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전기 용품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업할 수 있도록 전기 용품 가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 등록증 내고 있는 중이고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전기 기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프놈펜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에 일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 고향으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2년 후에 다시 갈라 그러길 제가 잠깐만 보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 프놈펜에 가 있는 동안 주의를 제대로 지켰니? 그랬더니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지 한번 기도해보고 네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프놈펜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기도해보고 네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봐 라고 했더니 기도하고 오더니 그러면 선교사님 그냥 저는 교회에 남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을에 고향에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걱정되는 건 저예요. 그 엄마 아빠가 또 와서 내 머리채 뜯진 않을까 막 거기를 걱정하고 하나님 얘를 어떡하죠?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교회 이거 앞으로 이게 앞으로 쭉 가는군요. 뒤로 안 갈까요, 목사님? 밑에 거 죄송. 이걸 죄송합니다.
교회 그 전기 시설 공사하는 것만 해도 거진 몇천 불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딱 요만한 거 했는데 저희 인건비만 8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도둑이다 막 이랬는데 저희 친구가 대신 해주는 바람에 돈을 굉장히 저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간 건 그 나머지를 다 저희가 다 했기 때문이거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정말 재정적인 문제로 2년 전만 해도 저희 문 닫으려고 그랬어요. 정말 저희 심각하게 너무 헌금도 안 들어오고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 왜냐면 교사들이 3명 있죠. 그리고 이제 최고로 저희 유치원은 최고로 했어요. 유일하게 지붕이 기와로 돼 있는 건물은 여기밖에 없어요. 유치원 애들 덮지 말라고 해서 제가 기와로 그 큰 돈 들어가는 기와로 했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 한국에서 다 해가지고 그 돈 다 아껴서 정말 다 유치원 애들 쏟아부었기 때문에 유치원 시설은 정말 한국 못지않은 시설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성교비는 계속 줄어들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희 다 교사들 모아놓고 이제 10월쯤에 아무래도 유치원 문 닫을 수도 있다. 너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12월까지 역사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때까지 뭐 변화가 없으면 문을 닫고 아니면 계속 이용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원감이 자신 있게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문 닫을 거 같니? 그랬더니 아니요, 안 닫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하자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목사님이 저희 소식을 듣고 본인은 힘드니까 옆에를 다 옆구리를 쑤셨어요. 10만 원씩 해. 10만 원씩 1년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소생이 돼가지고 유치원을 올해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은혜 중에 감사하고요. 여기 최고의 투자는 교육입니다가 제 모토입니다. 사람 세우는 거. 교회 건물 뭐 그것도 감사하긴 한데 교회 건물보다는 제가 유치원에 많이 투자하는 건 사람을 제대로 세우자. 사람만 제대로 세우면 건물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 지난주 예배 드린 거라고 저희한테 사진을 유치부 애들 뺀고 자기 주일학교 애들만 있는데 감사하게도 매주 거진 100명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유치부 애들이고요. 제가 이 사진을 실은 이유는 전 너무 감사한 게 여기 빨간색 옷 입은 남자아이 보이시죠? 쟤는 뭐만 하면 울어요. 막 뭐만 앞에 나가서 뭐 해도 막 울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사진 찍을 거야 그러면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진 찍는데 너무 신나 있지 않은. 얘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저랑 오면서 마지막에 모래놀이치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여기도 이제 주일학교 끝나면 이제 주일날은 저희가 밥을 주기에는 이제 성도들을 하겠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 밥까지 주기엔 더구나 100명이 넘는 숫자를 다 해주려면 너무 주일 예배에 집중해드는 예배 집중이 안 돼서 저희 주일날은 아이들이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없는 걸 구해와서 줍니다. 빵 길이 보이세요? 거진 이만하거든요. 길이가. 그거를 줘요 저희가. 그래서 애들이 그래 빵 먹으러라도 교회 와라. 우리 솔직히 저희도 그랬잖아요. 교회 믿음이 없어도 뭐 준다니까 같이 그렇게 해서 와서 좀 복음 좀 들어라고 저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감사하게도 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대로 작년에 성경학교도 다 한국 팀이 그동안 와서 해줬는데 한국 팀이 없으니까 성 가치관을 가리켜서 남자 여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중간에 요것만 이상한 것만 그것만 터치 했고 저희 전도사 소피읍 전도사도 거진 옆에서만 내밀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자기네 자체 내서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감당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친구들이 지금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서 감사하게도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보배 같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주일학교 교사도 맡아서 하고 그리고 이 친구 중에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희도 소그룹 모임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어른들도 청소년도 같이 뭐 소그룹하고 같이 나눔을 하고 그 모든 인도를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저희가 주일학교 예배가 7시에 있어요. 오전 7시. 왜냐면 얘네들은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했던데 이러면 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7시인데 애들은 6시부터 와. 확 시끄러워요. 그러면 와 있어서 전에는 어른 예배를 먼저 드렸거든요. 아이들한테 집중하려고. 근데 애들이 이미 6시부터 와가지고 막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바꿔 이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7시에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는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때리기까지 하거든요. 맞으면서도 교회로 오는 애들인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은 7시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 먼저 기도회를 먼저 인도하는데, 그럼 6시 반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5시 이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돼지 밥 다 주고, 집에 있는 집안 살림, 집안 일들을 밥도 다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자기가 없어도 되게끔 먹는 거 모든 걸 다 해놓고, 그리고 교회로 옵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이 친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쩌면 목숨 바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돼지밥도 다 주고 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중간에 끝나면 성교사님 자 집에 갔다 올게 해서, 왜 그러면 돼지밥 줘야 된대. 그럼 얼른 갔다 와 이러고 저희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정말 저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새벽에 이제 6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 이렇게 아이들이 막 고급 승용차가 교회 앞에 쓰면서 막 애들이 내려요. 애들이 내리면서 어떻게든 바이올린도 들고 내리고 막 다 들고 내리거든요. 근데 얼굴에는 5만 가지 인상들을 다 쓰고 내려요. 야, 저렇게 비싼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강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진짜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모님들 가르쳐준 그걸 오면서 왜 이렇게 행복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애들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하루 종일 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2시, 3시쯤에 끝나. 애들 모든 게 어른 예배까지 끝나서 그 모든 거 하고 나면, 그러니 제가 먹을 걸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보면 이번에 다녀가신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그 사무실은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아? 그런데 나도 배고픈데 애들이 얼마나 배고프 있어. 아무 때나 먹으라고 그랬어요. 컵라면부터 쫙 깔아놨어요. 저희 맘대로 아무 때나 먹어. 근데 너무 우리 애들이 제가 오케이 할 때까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 바쁘니까 나 좀 그렇게 하지 마. 야, 나 먹어. 이렇게 물 다 끓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날 시키는 게 아니라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먹으라 그래,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얼마나 먹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없는 동안 이들이 얼마나 이중인격인지를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아이들에게 이 친구들이 없으면 저희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저희 교회의 목적은,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애들한테 뭐가 될래 그러면 저 목사 될래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딱 한 명 이번에 사빈이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만 시키기로 했고, 저희는 신학교 간다면 제가 말려요. 아니야. 딴 데 갔다가 4년 졸업하고도 난 그래도 하나님이라 할래? 그럼 그때 가. 그래서 저는 말리거든요. 왜냐면 캄보디아 애들도 금방 불타오르고 막 이러는 게 있어서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항상 말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다 꿈은 다른 게 있는데, 그런 꿈들을 목사가 아닌 꿈을 꾸는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어느 사역자 저보다 못지않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친구들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고요. 예. 저의 채널 주인인 태강이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태강아, 아니면 캄보디아 가자. 가자. 선교사님 환영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통해서 하실 일들이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 다 헌신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의 보배 같은 친구들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이들 중에는 이미 하늘나라 하나님 곁에 간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꽤 있어요.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니야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 말로 번역이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역자가 설명을 하는데, 누구든지 올 수 있어. 다 올 수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한테 얘기한 거, 우리 교회 500명 모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항상 행사하면 5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모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1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캄보디아의 미래는 밝다고 제가 저희 사역자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숫자를 신경 안 써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저희 사역자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할 뿐이지, 뭐 저는 숫자는 신경 안 쓰고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러니까 돌아올 때 되면 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한가요? 막 가지도 않고 막 생방 물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에 가서는 이제 한 바퀴 돌려 그러는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신실하게 한 서름 지금은 이제 중고등배들이 올라와서 많이 분봉이 됐는데 그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고 참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예수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틀리고 우리 성도들은 맞았어요라고 고백하거든요. 뭐 이제 김영하 목사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에 저희 은사님이 이게 달러를 주셨어요. 꽤 되는 돈을. 그래서 딱 받는 순간 이거를 애녹전 선교사님한테 헌금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저도 없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환율이 1,400원이니까 한국 돈보다 달러가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없어요. 이러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고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들고 가서 저희 썼어요. 이렇게 다시 왔잖아요. 근데 김영하 목사님 막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안 하면 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에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쭉 물어봤어요. 이제 급하니까 왜냐면 지금 안 하면 또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또 와갔다 갔다 할 것 같은 거야. 이 돈이 아깝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야 1월달 헌금 정말 계산도 안 하고 하나님 1월달 헌금을 1월달 헌금 전체를 애녹전 선교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김영하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또 팔린 김에 또 바뀔까봐 얘기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성도들 전체를 물어보긴 힘드니까 그 이제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을 이제 모임 있는 거기다가 이제 다 글을 남겼어요. 1월달 헌금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 이제 뭐 했다고 해서 거기는 150불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계산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150불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다 해서 이 교회는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는 150불 그리고 여기 필리핀에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 딸이 4명이야 이러고 얘기하면서 거기 가시려고 하니까 그 1월달 헌금을 다 헌금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라고 글씨 쓰시오 그랬더니 이제 막 했는데 얘네들이 끝나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집에 가면 또 이래야 되고 안 보니까 우리 사역자 아무도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이러고 해가지고 또 이제 막 주르르 달리는 거야.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멘 이러고 얼마인지 해봐 얼마인지 계수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러니까 저희는 태국 돈도 들어오고 캄보디아 돈 달러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계산해서 달러로 얼마인지 나한테 알려줘라 그랬더니 거진 790, 80몇 불 넘은 거예요. 1월 달에. 그래서 하고 근데요. 그때 그 맹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게 거진 650 몇 불이었거든요. 그땐 1,400원이었잖아요.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1,25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속된 말 또이또이해진 거예요. 똑같은 거에서 저희 사역자한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근데 애녹전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드릴 때보다 지금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터키가 문제가 된가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 아는 지인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진 난 지역이 야당 지역이래요. 그래서 나라에서 신경도 전혀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게 그러면 부패한 정부면 부패하고 신경을 안 쓰면 이게 잘못된 헌금이 잘못되는 거라 가면 뭐 이들에게 직접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다가 헌금을 할까라고 이제 하긴 해야겠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한인 선교회 저희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에서 헌금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이게 왜냐면 튀르키예에 있는 그곳에 있는 한인 선교사회로 보내서 직접 하겠다. 그럼 복음도 같이 들으니까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인들한테 이제 광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한테 얘기했거든요. 난 감동이 하나도 안 와. 그랬어요. 솔직히 감동이 하나도 안 오더라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광고를 해라. 이제 이렇게 지진 나서 헌금할 거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할 사람들은 이번 주에 헌금하시고 2월달 1일 2주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모아서 거기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동의하시면 동의합니까? 그랬더니 다 동의합니다.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이번에 보냈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성도분들한테 간증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왜 그 헌금 나는 안 도와줘요? 왜 우리는 안 도와주고 맨날 선교사님 다른 데만 도와줘요? 라고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동의합니다 글이 올라오고 1, 2주 그거 지진 헌금은 얼마인지 제가 계속 소식을 안 줘서 모르겠지만 제 거 헌금까지 합해서 이번에 519불을 제가 보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이 성도들은 왜 나는 안 도와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다른 교회만 도와주고 왜 자꾸 우리가 이상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맨날 이렇게 다른데 헌금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제 생각은 틀렸던 거고요. 그런 생각을 전혀 우리 캄보디아 교인들은 안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막 이 친구가 레고를 이렇게 줘서 이 그림을 잘 써먹고 있는데 너무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오경희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동영상 볼 거거든요. 오경희 선교사가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당하는 선교사입니다.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믿음으로 잘 자라줘서 그래서 이번에 세례주를 줬고 그 중에 2분은 장로님으로 세워가지고 교회 이제 그거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1월달에 저희가 선교지 소식 보낸 건데요. 글씨를 안 써놔가지고 이제 제가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을까요? 네. 아이고 축도하는 게 아니라 네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3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네, 유치원 졸업식입니다. 이거 동생반 친구들이 축하합니다고 축하 공연한 거고요. 네,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 사진이 다 삐뚤어요. 예, 저희 교사들이고 직원들이고 유치원 교실 이번에 싹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 이번에 CM립에 가까이 있는 수족관이 있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정말 잡아먹는 물고기 외에 본 건 처음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35도입니다. 그러니까 눈 찡그린 거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날씨가 너무 더워요. 도시락도 저희가 직접 마련해서 다 저렴하게 먹었고요. 이번에 1박 2일로 청소년 수련회를 급하게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지금은 중학교 교사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 삼손을 주제로 저희가 같이 3그룹으로 나눠서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여러분 바다보다 넓은 민물을 보신 적 있나요?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살면서 저기를 처음 가봤어요. 저희 친구들이. 네, 앙코르 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깨끗한 물에 수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저희가 1년에 2번 성탄절 부활절 기념으로 선물 나누는데요. 저희 차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녀. 예, 성탄절 예배 이번에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고 네, 성탄절날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도하고 예,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겨울옷까지 다 나눠줬거든요. 캄보디아도 많이 추웠습니다. 예, 겨울옷이 참 유용하게 많이 쓰였고요. 얀바이 프로젝트는 저희 친구들에게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 고기랑 계란이랑 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참 살도 찌고 영양도 많이 붙어서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얀바이 프로젝트 하고 후원금 들어온 게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남은 거를 저희가 다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가난한 가정들에게 라면하고 통조림, 생선 통조림하고 해서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선교 보고를 올리거든요. 근데 올릴 때마다 딱 앞에 앉은 순간 하나님 또 뭐라고 쓰지? 쓸 거 없는데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시작하면 이게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 보면 내용을 다 전달하면 너무 기니까 그 중에 3분의 1, 3분의 2만 제가 골라서 보내는데도 되게 길게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망고나무 밑에서 눈물 흘리던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역을 더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이 일들은 물질로 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저희가 항상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다 보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미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분이 막 기도하셨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이들에게 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